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 안 들었으면 좋은 말씀, 외면하고 싶은 말씀. 1번 맞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요? 네? 뭐래? 얼마나? 방언 터졌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고 실천해야겠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쉽게는 안 되지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너랑 인사한다. 내가 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랑 말 걸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 보면 우리가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좀 쉽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고요. 계산을 해봤을 때 약 4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4조 6천억 원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4조 6천억 원을
다 탕감받았죠. 그죠?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렇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왕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따져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 약 76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4조 6천억 원을 탕감받고 76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말이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4조 6천억 원을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760만 원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76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또 이웃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고해소에서 고백하고 나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몇천 번, 몇만 번 그렇게 나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만 보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모멸감,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죠? 인사를 안 하고 아는 척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눈에서 안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잊혀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그냥 평화롭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줬던 상처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분노가 그냥 확 튀어나오게 되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된 평화예요. 절대 용서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이 편한 방법이고 또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는 게 뭘까요? 1번,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준다. 2번,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다 미워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거,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논리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 신비를,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나온 주님의 기도를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한 게 선행이 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 주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용서하기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막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좀 마음을 좀 바꿔봐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 아는 체 해준다.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 너하고 인사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절보다는 훨씬 더 복음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만 탈렌트의 빚을 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내 상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가장 더 복음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내 영혼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거. 그 상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좀 이렇게 하느님께로 돌려서 주님께서 그래 나를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었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복음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력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은총을 우리 안에 분명히 맺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성체 앞으로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다 바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처만 바라보는 시선을 좀 하느님께로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도문을 좀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만드냐? 오늘 일독서를 보죠.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아자리아가 하느님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아자리아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요. 그 부분만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울부짖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느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느님께 울부짖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이루어질 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은총을 하느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복음 말씀 갖고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하지만 주님, 저놈의 인간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심장이 빵꾸가 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느님한테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 이 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준 상처만 바라보지 않고 당신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랑 볼 때도 그 기도도 좀 해보시고 속죄 아니에요. 신랑한테 하지 마시고 아니면 마누라 볼 때마다 그 기도를 하시던가 속죄기는 자녀들 볼 때 그 기도도 해보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날 때마다 좀 그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자리아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어떤 상태였죠?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에서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도하는 그 은총을 막을 수가 없다. 불도 절대로 그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하느님을 찾는 그 기도의 힘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죠.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는 방법처럼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영혼의 시선이 상처만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함께 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들도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에 가서 한번 그 용서를 위한 기도 한번 만들어 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다음에 지금 내 상황에 대한 하느님의 울부짖음,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은총, 요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십자고상을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